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또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전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칠 때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 곧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때에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 자신과 원수된 인류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 제물이 되어서 뿌려졌던,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는 것을 믿을 때에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서 뿌려졌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죄의 심판,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과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또한 그 죄를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바로 2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 값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죄 값을 찾으시면, 물리시면 우리는 그 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이 그 죄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이유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화목 제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랑할 게 너무 많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최고의 그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의 제자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런 자기의 그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7절 하반절에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대신 대속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또한 할례 받는 사람이든 무할례자들이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율법의 형식을 억지로 따르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635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13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지킬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교만한 것이고 613가지 중에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되어지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또한 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뭘 우리는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의 결과로 죽음을 심판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그 피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천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